떡국이 아니고 송편 드셨습니까? 인사합시다. 송편이 요즘은 추석일지라도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송편을 먹기가 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송편을 빌 때 왜 그 저 산에서 그 소나무 있죠, 소나무 잎을 해서 이렇게 다 깔고 송편 만들어 쪄가지고 그렇게 먼 솔향과 함께 그 씹는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힌 맛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만나볼 수 없는 그 맛, 그 만나볼 수도 없고 그 맛도 볼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제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시죠? 자, 우리가 이제 추석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납니까? 추석 그러면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송편, 송편도 생각나지만은 추석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만나서 서로 담소 나누고 못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추석의 의미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결실을 얻으면서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 먹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이한, 말하자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더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1장에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권세를 따랐다. 공중권세를 따랐고 바로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1장, 에베소 1장에. 그럼 풍속이 뭐냐? 공중의 권세, 뭐 이런 등등 있죠. 그 바로 뭐냐면 풍속이 뭐냐라는 할 때 우리 후대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이 있어요. 이 풍습인데 본질적인 것은 추수라는 것은, 추석이라는 것은 추수한 것을 결실을 얻은 거에 대해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의미가 거기에 더 지배되어 있는데, 근데 이 추수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게 바로 본질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본질이 되다 보니까 바로 뭐 성묘도 가고 또 이제 절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문을 열어서 조상이 들어와서 밥 좀 떠드세요 하고 제사장 기가 막히게 돈 들여서 차리는데, 우리가 이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드리는 것일 때 대부분 우리 후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는 조상들이 지켜왔던 것이고 우리가 그 조상들이 지켰던 것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조상신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뭔가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과 사고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행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우상 앞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이유는 그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이 허망해지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버러지 같은 형상이나 어떤 그런 거기에 조상에 대한 이런 풍습의 섬김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된다죠. 자, 지난 주일날 난예배 때 제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사후 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때 낙원과 천국의 차이, 그다음에 음부와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몸속에 뭐가 분리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분리되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다면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은 의식이 있는 곳이고, 낙원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믿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인데 거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요 자꾸 어디로 갑니까? 이제 명절 때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명절 되기 전에 먼저 이제 벌초를 하고 이제 벌 몇 번 쏘아야 명절에 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명절 하기 전에 먼저 벌초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산소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쇠주 몇 번 돌리고 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잡수십시오.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뽀뽀 잔디를 뽑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버님이 어머님이 땅속에 묻혀 있는 곳에 그 아버님이 지금도 계시다라고 그 산소에 그 묘에 지금도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미 아버님은 결국 어머님은 우리 조상은 이미 이제 땅속에 묻혀서 썩어서 흙이 되어 가고 있고 흙이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은 실질적으로 죽어서 육체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산소에 묻혀 있죠. 땅에 묻혀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영혼은 지금 바로 의식이 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낙원에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마음껏 행복을 느끼는 그곳이 어디에 그 아버님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육체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산소에 묘지에 그의 어머님의 아버지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막 울고 불고 그리고 왜 가셨어요? 재산 좀 남겨고 가시지 왜 형들한테 다 주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집벌도 없고 거지로 만들고 막 이렇게 원망도 하다가 아버님 이렇게 내 동생보다 또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에다 지금 절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미 땅 속에 묻혀 있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곳에서 사람들 거기에 절을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행위다. 그것이 본질적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의 영혼과 생각이 허망해진 데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 우상에다가 자기 인생을 보고 우상에게 바로 뭐냐면 그 섬김의 대상으로 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존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추석 명절이나 뭐 이럴 때는요 그때 뭐 벌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벌초 2년에 한 번씩만 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보다 예배를 드려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믿음 생활에서 저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면 천국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낙원 지옥 같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낙원을 천국으로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는 어차피 낙원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 부활이.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표현은 자체가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뭘 얘기하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건데 수룩 얘기하려다 이렇게 돼 버렸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화장토에 진열되어 있는 그 바로 시신의 그 그저 가루 이게 그거 뭐라 그래요? 유골함에다 거기 가서 막 울고 불고 아버님 어머님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천국에 입성하신 하나님 아버님 어머님을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바로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행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수록 들어갑니다. 이제 수록을 쑥 들어갑니다. 이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보게 이제 되면 지난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루를 낳았어요. 루를 낳고 루가 이제 또 장가를 들어서 누굴 낳냐면 수룩을 낳습니다. 수룩. 그러면 이 루나 수룩이나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인데, 그런데 이제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그의 수룩 아버지 루는 그의 할아버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 순간 인생에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계보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목사님의 집안인데 목회자 자녀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 막내가 좋으니까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들도 목사가 됐는데 이 아들이 좀 꼴통이에요. 아버지만 못한 거예요. 근데 목회는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뭐냐면 루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서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이 등장이 되잖아요. 이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루죠. 그 루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수룩인데 이 수룩의 이제 어원적인 내용을 좀 이제 보게 되면 사라그라는 말이에요. 사라그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섞어 짜다, 칭칭 감다, 뒤엉키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섞어 짜고 얽히고 칭칭 감는 목적은 뭘 의미하냐면 이 단단한 힘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공수가 화살을 메어 쏘는 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활을 이제 활 같은 것 딱 만들었을 때는 그걸 뭘 의미하냐면 단단한 힘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렇게 딱 잡아 당겼을 때 거기에 당김의 힘이 얼마만큼 당기느냐에 따라서 멀리 힘있게 강하게 날아간다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는데 이 활 쏘는 이 활에 매 있는 이 활의 의미,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 수룩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때 당시는 이미 당대에 바벨탑을 쌓았던 가운데서 바벨탑을 인간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늘 끝까지 하늘을 닿을 때까지 바벨탑을 쌓자.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정면으로 대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도전,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바벨탑에 쌓여 있는 모든 인류들을 흩어져 버렸죠. 흩어지면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합집단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나라가 형성되는 이런 가운데 아직 형성은 돼 있지 않지만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어의 혼돈이 있었다. 언어의 혼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의 혼돈 속에서 바로 뭐냐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런 혼잡한 이 언어의 혼동 속에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너는 반드시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로 그의 아버지 루는 수룩이로 그 아들을 수룩이라고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혼잡하고 언어가 혼잡하고 복잡 미묘한 가운데서 여기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스스로 이건 스스로 힘을 길러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해서 자기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줬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르박삿에 밀려난 이 활 쏘는 자, 이 활은 힘을 의미하잖아요. 스스로 힘을 키워서 바로 이 혼잡한 가운데서 네가 거기에 강력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제 이름 수루라는 이름을 줬는데, 정통적인 신앙의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활 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르박삿에 밀려난 셈의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힘의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쏘는 사람이 되냐면 활 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첩으로 나온 소생이 있잖아요. 예? 누구 형이에요? 이삭의 형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도 어떤 사람이냐니까 활 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장가들어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정통적인 어떤 주류에서 밀려난 에서는 뭐예요? 활 쏘면서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주류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길러서 스스로 이렇게 키워 나가기 위해서 성경에는 수 없는 활 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엘람이나 아까도 밀었지만 아르박삿에 밀려났던 셈의 첫째 아들 엘람이나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에 에서는 바로 특징은 바로 호전적이고 정복력을 가지고 있고 무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그들이 활 쏘는 자에 의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힘을 나라가 형성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형성이 되므로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훗날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괴롭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룩은 당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세의 위협이나 그런 어떤 자주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힘을 기르면서 그는 활로 무장한 듯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힘을 기르려면 그때 당시 뭐가 무기였다는 거죠? 활이 무기였다는 것처럼 이 수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을 통해서 그 무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수룩이 믿음의 계보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성도는 뭘 보면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될 거냐라고 그럴 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바로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군인은 사명이 뭡니까? 군인의 사명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정신력이 무지되어야 돼요. 바로 군기가 빵빵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군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싸울 날을 위해서 칼과 창을 예비해야 되고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데, 완전 무장은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군인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죠. 수룩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름 줬을 때 네 스스로 힘을 키워서
네가 거기에 으뜸이 되라 해서 만들어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자기 방향, 자기가 힘대로 방향대로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은 아픈 역사를 가졌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30절을 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있답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건지 하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니 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으로 넘기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물맷돌 하나 던졌다고 해서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손을 움직였고 손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바로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호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신이랐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홍해 바다 앞에 막 우왕좌왕했을 때 막 뒤에서 애국군대가 물려 들어왔을 때 막 백성들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 한 얘기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누가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오셔서 대신 싸워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다윗이겠죠?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믿음의 노래를 부를 때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나는 누구만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것 같은데 가장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발생되면 지극히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금방 될 것 같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다반사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여태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나왔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더 힘이 좋고 힘이 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꼬꾸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이너마이트에 같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는 자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데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 힘이 있어, 바로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하시고 놀라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편의 사도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전쟁을 치러왔지만 자기 전쟁을 치러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언제나 어느 때나 그 힘은 어디 있느냐는 것을 자기가 전쟁을 치르면서 느껴왔고 체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시편 146편의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며, 그 다음에 104절을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에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어떤 위기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33편에 뭐라 하십니까?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송편을 많이 드신 줄 압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이렇게 또 살도 좀 찌시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도 좀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힘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은 먹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는 연약할 때도 힘들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즐거웠을 때도 언제나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하나님은, 저는 이 목사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팔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로 스스로 내 힘을 기르기보다는, 물론 열심히 내 힘을 길러야 되고 열심히 내가 능력을 소유해야 되지만 여기에 내 힘과 능력의 결과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가능하다. 기도하겠습니다.